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내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게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십시다. 스데반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보시면 가야바가 질문하는 겁니다. 36년 동안에 이스라엘 특히 이 교회에 36년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가야바가 묻는 질문이 네가 하고 있는 말들이 사실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증인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증인은 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한 것, 그리고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네가 믿느냐? 그런데 그것을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이고 예수님께서 재판받았던 요 가야바 법정에서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목숨에 대한 살고 죽음을 결정하는 그 장면인데 네가 이것을 알고 있는 너의 진실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하면 너도 또 죽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유언과 같은 설교를 마지막까지 자기의 진실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인데 어쩌면 우리가 과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님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내가 지금 죽어져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리고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 후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적인 것보다 미래, 이게 종말론적인데 미래가 현재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이 7장이 중요한 이유는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리타 브리트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고, 이 카리트라고 하는 말은 짐승의 반을 쪼개서 두 나라의 왕이 평화 화친을 맺기 위해서, 지금 남북한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이 약속, 언약이라는 말 안에는 약속이라는 말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말 하나는 유언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말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취된 약속을 예수님에게서 이게 완성되어지는데, 이 약속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손을 12장,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근데 맨 먼저는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고, 복을 주는데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좋겠습니까? 못 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자녀가 잘 되고 있습니까? 못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땅 한 쪼가리도 없었고 자식 하나 낳는데 10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자식 하나 얻는 데에 25년이 더 걸립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85세, 10년 있다가 하나님에게 이 자식이 언약의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사라에게서 이삭이 날 것인데 그가 나의 언약의 자손이고 내가 그와 영원토록 언약을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한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거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산다고 우리의 자녀가 잘 살겠느냐? 우리는 자꾸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수고해서 우리의 자식을 잘 먹이고 잘 입히기를 원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할 수 있는 내 자녀의 믿음,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십니까? 어떻습니까? 돌았으면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내가 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이거 수평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수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약속을 지킬래? 안 지킬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날래? 말래? 라고 하시지 않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그냥 떠나라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질문이나 의문도 받지 않으십니다. 절대적입니다.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먼저 있고 약속에 대한 순종이 있고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지금 이 가야바가 스데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지금 예수처럼 여기서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의와 내가 이룬 사실들과 이제까지 살아온 삶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지금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믿어져야 되는데 이 약속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당연히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데도 안 믿어지는 이유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준행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들어가서 다시 출애굽을 하는데 400년, 430년이 걸립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돌아오는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까지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내 자녀들이 나보다 잘 믿습니까? 내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내 믿음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녀들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믿어야 그게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내가 잘 믿고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대였습니다. 땅 한 조각 없었고 100세에 돼서야 아들 하나 얻고도 그 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릴 줄을 알았습니다. 사례가 90살이 되었습니다. 경수가 끊기고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과 의술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 이루어짐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과 또 하나 유언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약속은 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유언은 어길 수가 없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저희 아버님의 유언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이라고 하는 건 돌아가셔야 약속이 이제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지 않고는 이 지금 사내들인 공유에 재판을 받는 게 또 누구냐 하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받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처럼 바울의 모든 철학은 13권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7권 중에 13권입니다. 4권, 복음서를 빼고 나면 4권을 빼고 나면 실제로 한 23권에 13권이면 거의 50%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스데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사고와 철학과 생각과 신학적인 방법과 구약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과 성경에 대한 가장 완벽한 것을 바울이라는 자가 못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스데반의 설교 이거 2편, 많이 따지면 3편밖에 안 했고 이게 지금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많은 설교를 하고 그 많은 성서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이것을 못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스데반만큼 왜 스데반을 죽인다 그랬습니까? 베드로를 안 죽이고 왜 스데반을 죽입니까? 베드로는 무식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셨는데도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도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모르고 있다면 알면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할 때에 이게 믿음이 되고 이게 복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먼저 죽이고 지금 이 가야바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사울이 바울로 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의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이 7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 위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겠냐? 지금 내가 이 설교를 마치면 이 밖에서 지금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도 흩어짐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는 가장 성서적이었고 가장 신학적이었고 가장 약속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이 기쁨과 감사함이 더 넘쳤다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드리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사와 선물을 주셔도 내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약속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에
믿음이 없는 응답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이 선물을 우리가 기다림이 없이 받으면 우리가 체크를 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후에 날짜를 적으면 이 돈이 되는 건 한 달 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 위에 있는 목민교회 장로님을 한 분 뵙고 대화를 나누고 그분은 그 교회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3분의 1 정도가 교회를 처음 오시고 처음 믿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7년 걸린다. 그분들에게 만약에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 장로의 직분을 맡긴다고 한다면 장로의 직분이 그렇게 귀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유지를 하는데 지금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인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더 큰,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다케 가르치는 것도 있고 코이노니아도 있고 디아코노스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 캐리그마가 선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이 말씀들이 아브라함이 믿어지지가 않거나 믿는 데에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유언의 말씀에서 죽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카라타 브리트라고 하는 말씀은 아까도 드린 대로 반으로 딱 잘라서 그 안을 약속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거나 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너의 몸을 자르겠다. 반으로 딱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도 내가 지금 있는 상황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인정받지 못한 것들, 그러나 나의 후손들은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땅 한 쪼가리 없고 아이 하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축복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과 로마서 4장 22절, 갈라데 3장 6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를 믿음의 성취자,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내 모든 바람과 소망이 끝난 그곳에서 부활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사례가 90살이고 아브라함이 100살일 때 모든 사건이 다 끝난, 사실은 99세와 89세인데 다 끝난 그때에 성서신학자들은 그때의 부활 신학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끝나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도요, 좀 건강하면 다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 내면 깊숙이 우리 그 뭡니까? 사이콜로지로 따진다면 표면적인 우리 심리가 있다면 이 심리 안에 깊은 그 심리 안에는 늘 내 의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식과 무의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라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게 부활신학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시간도, 재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약속이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하는 그 어떤 약속보다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복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했을 때 18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나와 약속한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의 장면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아들을 하나 낳았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우리아의 밧세바에게서 얻은 그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건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있어도 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없어도 그게 복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약속, 예정과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만을 지킬 수 있으면 나에게 없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 의가 드러나고 내 무의식 안에 있는 이 나의 자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활 신학의 시작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순종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실 수 있고, 로마서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 약속은 후일에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이 땅에 복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자꾸 줄어들어요. 그럼 그게 누구께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의 복이 많아지니까 하늘의 복을 자꾸 잃어가고, 너희에게 주는 이 복은 너희들이 부활하여서 하늘의 복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짐에 감사하고 이루어질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가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적인 얘기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복된 자녀들로 지금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그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또 이 한 주간과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